은혜 받을 아버지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누가복음 18장 18절 1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간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이 몇 년도인지 아세요? 2019년도죠. 2019년도. 오늘이 몇 월 달인 줄 아세요? 7월 달. 2019년도 7월 달. 그럼 오늘 며칠인지 아세요? 10일. 몇 분은 모르는 분이 계시는가? 오늘이 10일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 7월 10일. 그죠? 수요일. 오전 10시 10분 지금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엿새 뒤면 7월 16일이요. 7월 16일이 어떤 날이에요? 이 세상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때부터 택정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도 없는 이때에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보내신 날이 7월 16일 오후 4시 7월 16일 오후 4시 그때 비로소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에 한 분을 택정하셔서 그렇죠. 거기에 생명을 주어서 해를 입으셨게 하셔가지고 아버지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비로소 영원한 복음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 26년 엿새가 부족한 만 26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나는 거예요. 근데 93년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예요. 여러분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그래요? 어마어마한 93년이 의미가 있는 해죠. 지구상에 온 땅에 교회가 하나도 없을 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도 없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생명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 딱 세워주신 그날 엄청난 의미가 있죠. 그 영원한 복음이 막 시작은 그날 9년 93년 그때 난 뭔 줄 아세요? 내가 이제 신학 수업을 마치고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제 93년도가 돼가지고 무엇을 했냐 하면은 한국 대학생 선교에 훈련을 받으러 들어갔어요. 새생명 훈련원에 훈련을 받으러 들어갔어. 뭐 하려고요? 하여튼 목회 제대로 잘 해봐야 되겠다고. 93년도 1월 달부터 이제 한국 대학생 선교회 새생명 훈련원에 훈련을 시작을 해서 93년도에 훈련 다 1년 동안 훈련을 이시하고 이제 훈련 받을 때는 협동간사라고 그러고 이제 93년도 훈련 다 끝나고 94년도는 이제 전임 간사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 여기저기 다녀본 적도 없고 그랬었는데 그 대학생 선교회 가서 CCC 훈련을 받는데 제일 먼저 어디를 가겠느냐 하니까 이제 훈련 받으면서 이제 실습 현장 실습을 가는데 63빌딩에 여의도에 보면 63빌딩 다음으로 그때 큰 빌딩이었어. 그게 뭐냐면 LG 빌딩, 쌍둥이 빌딩 거기 심의에 훈련을 갔어요. 이제 협동 강사 이제 훈련하면서 이제 그 실습하면서 그 심의에 훈련을 갔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본지 모르겠어요. 고객의 자리 딱 하나 멋진 회장님 같은 자리 딱 고객의 자리 해갖고 광고 카피를 하고 막 그랬어. 거기 누가 앉았게요?
아, 제가 그 자리 딱 앉아봤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냥, 광고에 나오는 그 큰 의자, 회장님 자리 같은 그거 의자에 딱 그 책상에 앉아서 폼 한번 드니까, 와, 세상에 이런 것이 또 있었구나, 촌놈이. 우리나라 대기업에 회장님 자리 같은 그 자리에 딱 앉아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전혀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교회에서만 섬기다가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계속 섬기다가 이제 전도사 사역 처음 한 교회 가보고 그래서 교회는 2개밖에 경험 못했는데 또 그 장로교회인데 그러다가 이제 그 훈련 받으러 갔다가 이제 신유회 모임 참석하고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가면서 또 대접받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된 것 같아. 그래갖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 CCC의 사역에 매료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매료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고 싶어요. 계속 하고 싶어요. 계속 하고 싶다 해서 계속 하기 시작해서 이제 전인간사 사역을 하고 제가 이제 목회 2014년도에 이렇게 이제 거의 2014년도에 재판이 시작되었고 2017년도에 이렇게 강제 집행 당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CCC 사역에서 내가 했던 사역이 전도훈련 또 양육하는 거 이런 것들 가지고 내 안에 다 잡혀 있어요. 틀이 내 안에. 그리고 전도하는 일은 사역일로 계속했고 양육하는 것은 순모임하는 소책자로 했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사역을 내 나름대로 재밌게 했는데 그냥 교회 그냥 잘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그냥 강제 집행이 돼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 보니까 이게 뭐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CCC 사역을 하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교회에서만 보다가 감리교도 가보고 성결교도 가보고 훈련한다고 다양하게 전국적으로 막 돌아다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내 사역에 목표가 있었어요. 나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새생명 훈련원의 모델교회를 세워보겠다. 그래가지고 그 모델교회를 세워보려고 제가 한 모델교회 하나를 거의 이제 처음에는 시작은 같이 했잖아요. 나중에 TOT까지 있어요. 한이 TOT라고 해서 훈련간사 훈련까지 시키는 프로그램을 내가 울산의 제일교회 통합직교회 울산 태화강변에 울산에서 제일 오래되고 제일 큰 교회예요. 거기를 내가 다른 간사 없이 혼자도 계속 그 뒤로 가서 거기를 훈련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요? 어떤 때는 비행기 타고 가면 비행기 싹 주고요. 호텔에 싹 이어주고요. 용돈도 주고요. 내가 어느 날 몰랐어. 그랬더니 내 통장에 후원이 제법 2년인가를 내가 끝났는데 없다고 털어버렸는데도 막 후원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 교회가 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CCC 사역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자신만만하게 구원받고 새생명 훈련원의 새생명 교회를 내가 모델적으로 세워서 해보겠다 하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한 한 해가 93년도. 영원한 복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나는 그 사역에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도 참 이렇게 인연이 좀 있어요. 93년도가. 그래서 나는 거기 사역에 모두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CC 사역으로 접목을 시키려고 2017년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93년도에 시작해서 2017년까지 2007년까지 했으면 몇 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꽤 긴 시간을 CCC 사역이 나한테 영향을 줘서 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와가지고 우리 주정철 목사님한테 와서 말씀을 듣고 특별반 집회에 참석했는데 나보다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3일째 되는 날 나한테만이 아니죠. 그때 한 12명인가 그때는 많이 왔었어요. 12명 정도 와서 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구원받지 못한 증거 5가지를 들이대는데 나는 하나 두 개도 아니고 다 걸려버려요.
나보다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내 나름대로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확실한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5가지 증거 제시하는데 다 못 받아버렸다니, 이게 참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내가 인정하기 쉽지 않았지만, 성경의 근거를 보니까 내가 구원 못 받은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근데 나만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던 것이 합동 정통교회였어요. 그리고 내가 두 교회 봤는데 이제 하나는 전도사 사역은 합동 측 교회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를 잘 봐가지고 너 몇 년만 여기서 있으면 내가 물려줄 테니까 그 교회 네가 맡아서 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양이 안 차니까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국 대학생 선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와, 개인전도, 그룹전도, 대중전도, 다양한 전도 시스템 가지고 막 훈련해주면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 후원도 해주고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우리 박 목사님하고 어저께 얘기 듣다 보니까 참 그렇구나.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CCC 사역을 할 때 어쩌겠어요. 내 조카들이 다 대학 다니고 내 아들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 어쩌겠어요. 야, 무조건 하고 1학년 입학하면 너 CCC 가서 찾아가. 네가 찾아가서 거기 가서 그 동아리 찾아가서 훈련 받아. 내 조카들 다 청주 CCC에서 훈련 받은 애. 그리고 공주사대 나왔지. 공주 CCC에. 이것들 다 내 조카들 그랬어요. 내 아들 한동대 CCC 가서 했어요. 둘째 놈 이 백석대학교 가서 CCC 사역했어요. 훈련 받고. 아니 너무나 좋아서 그래갖고 CCC면 나 이제 조카들 그냥 다 무조건 그리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훈련 받아라. 왜? 가서 보니까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성경 공부도 잘 가르쳐주고 순장이 되면 리더십도 생겨지고 또 단기 선교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참 가서 놀래버린 것 중에 하나가 93년도에 훈련을 받는 그 해예요. 혹시 여러분 몽산포라고 아세요? 네. 몽산포에 여름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보통 15,000명에서 2만 명이 CCC 전국 학생들이 다 모여요. 달밤에 우리 김중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이야 이런 선지자를 만나버렸구나. 이런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 문학박사, 시도 많이 쓰시고 그래요.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한번 그냥 젊은 애들이 그냥 뿅 가버리는 거예요. 일문백답 그래.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려면 누구 하면 예수 그리스도.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내려. 그 몽산포 해수욕장 그 설반 밑에 분위기 좋은 데서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너무 감동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런 것이 지금도 뇌리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구원도 못 받았다고 이렇게 그러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역성을 하고 양육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생겼지만은 제가 지도했던 교회에서도 하여튼 한 10명 가까이가 목사가 나왔어요. 목사가.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가운데도 많은 열매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니 내가 인정이 되냐고요. 인정이 안 됐는데 성경 말씀을 들이대서 보니까 내가 1년 정도 관망을 하고 성경 말씀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이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교회 가자마자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불러드리는 건 안 했어요.
근데 그냥 기도원에 가가지고 불을 받아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버리더만. 그러니까 아마 어디서 좀 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불 받아버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아버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때 내 마음속에서 분명한 확신이 뭐냐면 기도할 수 없었고 성경도 볼 수 없었고 찬양도 몰랐었는데 그냥 뭔가 그냥 울컥 하더니 그냥 내 안에 무시 그냥 푹 들어오는 것 같더니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입이 터져가지고 말이지 막 기도가 막 나와버리고 잘못된 회개가 막 나와버리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막 내 입을 통해서 토설을 하고 내가 또 시인하고 인정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만나주는 거고 그때 내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셨구나. 나는 확신을 가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조금 더 의심해 본 적도 없고 나보다 구원 못 받은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딱 한 사람.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나보다 어떻게 해서 구원 받았나 해서 쫙 설명했더니 그건 말고 그건 구원이 아니래요. 성경적인 구원이 아니래요. 그래서 성경적인 구원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제사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 그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풀어주더라고요. 이를테면 이사야 40장 1, 2절의 말씀에 있는 내용 가진 것 가지고 우리 죄를 배나 여호와의 손에서 받아버렸다. 이런 말씀 몇 구절들 이렇게 해갖고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확인하고 왔는데 아니요. 근데 주목사님한테 와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보니까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 생명을 받아야 아들인데 그렇다고 내가 아버지 생명 못 받았다 생각을 해요? 아니요. 난 틀림없이 내 안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기도하지 못한 나에게 기도를 하게 하셨고 말씀 듣지 못한 나가 말씀 듣게 했고 찬양도 할수록 더 하고 싶었고 교회 생활이 너무 즐거웠고 예배 참석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했다고 생각하지 바깥에서 나를 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아버지 생명을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때 받은 걸로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성경적인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이제 한 1년 정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보니까 구원 못 받은 것이 확실해요. 어디서 찾았냐?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인자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인자 학교에서 배우면 인자하면 체리마신 예수 그리스도 못 박아버렸어요. 근데 우리 주목사님은 인자하면 육체를 가진 하나님 아들 주 예수를 인자라고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체리마신 예수님 한 분만 인자로 알았었어. 그랬는데 인자를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얘기 속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하나도 없는 때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진 얘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얘기예요? 앞으로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라도 어겨진 거 있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1993년 7월 14일 이전에 7월 16일 이전에 한 사람도 없어야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 지구상에 땅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구원인데 내 생각 속에서 내 느낌이나 감정과 이성 속에서
아, 내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훅 와버렸다니까요. 그때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냥 그렇게 난 믿었어요. 그때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비춰보면 하나도 없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993년 7월 16일 오후 4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되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에게 들어가기 전에는 미안하고 죄송한 일이지만 아버지 말씀에 비춰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현존하는 사람 속에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이걸 안 믿는 사람에게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 내가 구원 못 받았으면 누가 구원 받았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목회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는데. CCC에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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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냥 막 밤에 그냥 나비가 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막 헌신을 해버려. 선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 목사님 딸도 지금 그 여름 수련회 대명 비반드 파크에 그래도 그 고급진 그에서 해요. 나도 거기서 그때 96년도인가 CCC 창설자 국제 총재가 되신 빌브라이트 박사가 그 대명 우리 사역할 때 봤어. 그러면 거기 부인 되시는 보렌 여사도 왔어. 수만 명이 모였어. 간사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진 찍은 사람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너도 나도 찍으려고 했겠죠. 누구니까? 창시자니까. 원조니까. 근데 나는 찍을게요? 못 찍을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 빌브라이트 박사님하고 보넷 여사하고 중간에 딱 끼갖고 딱 넣어놨어요. 지금도 있어. 나한테는 영광의 영광스러운 존재였고 이런 기회가 다시는 없고 그래서 딱 찍어놨는데 지금도 사진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진 찍으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근데 어찌 그런 기회가 나한테 왔었는지 웬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찍어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빌브라이트 박사를 통해서 한국 총재가 된 김준권 목사님 너무 신사하고 너무 멋지고 말씀 감동을 주는데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전혀 여지가 없었어요. 100% 1000%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다 다른 것 이것저것 놔놓고 하나님의 아들 믿음의 오대원칙 놔놓고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전무후무한 마태복음 24장 20절 21절의 말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역사 속에 한 번도 없는 대환란의 때가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에 비춰보면 구원받은 사람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주목사님도 예가 아니에요. 우리 주목사님 구원 못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비로소 이 말씀이 성취 이루어지시게 하시려고 우리 주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우리 주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그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는데 비로소 복음 시대가 끝이 나고 영원한 복음이 시작이 됐어요. 아멘. 주목사님 한 분이 구원받아서 지금 이 영원한 복음이 시작이 됐으니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그 전에 CCC 사역을 했던 전도를 해서 교회를 수십만 세웠고 이끌었던 교회가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성경 말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생각에서는 꼭 나같이 불 받아버렸는데
폐결핵 걸려가지고 폐결핵 고침을 받았는데 죽을 나를 살려주셨는데 무슨 얘기야?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생명 받으러 나오라고 사인을 준 것에 불과한 거예요. 나를 통해 나타난 모든 은사,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하는 모든 은사들은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시는 사인에 불과한 것이지 그때 생명을 준 것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구원을 생각을 않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름에 응답해서 다양하게 신학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신앙 체험들을 가지고 자기가 감동되고 감화 입었던 내용들 몇 가지 가지고 그걸 확증을 하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아버지의 아들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CCC 가서 배운 것 중에 제일 하나 했던 것이 뭐냐면 큐티를 배웠어요. 성경 말씀을 잘 관찰하고 그것을 잘 해석해가지고 그걸 잘 적용해서 한 가지라도 하루에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난 교회에서 그거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날마다 내가 보면서 그것을 관찰해가지고 내가 해석을 하면서 그것을 내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 한다고. 우리나라에 큐티 가지고 뜬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홍정길 목사님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김양재 목사라는 사람은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 밑에서 큐티 좀 잘 적용해서 거기서 큰 사람이에요. 홍정길 목사님 어디 출신이게?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총무하셨던 분이에요. 홍정길 목사님이. 그래서 CCC의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책자들 많이 하고 큐티를 교회 개척을 하셔가지고 큐티 적용해갖고 거기에서 잘 훈련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김양재 목사예요. 무슨 교회더라? 네? 우리들 교회인가요? 제자교회. 우리들 교회인가 하는 여자 목사. 그 남편께서 집사로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하고 큐티 가지고 나름대로 그렇게 뜬 거예요. 그런데 큐티가 너무 좋다고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누가 봐요? 내가 봐. 해석을 누가 해요? 내가 해. 적용을 누가 해요? 내가 해. 첫사람 아담이 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뭐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짐짓죄를 짓는 거예요. 아멘. 첫사람 아담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보게 해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해석해 줘서 해석이 되면 내 안에 오신 그분이 행함으로 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날 대다수의 크리스찬이라고 교회 다니는 목사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다 지가 성경 보고 지가 해석하고 지가 적용을 해.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크게 아무리 좋게 아무리 많게 아무리 효과적으로 사역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도리어 죄만 짓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에 온 천하 바다를 다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고 다니다가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이런 큐티를 나름대로 해오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봐왔는데 내가 보다 보니까 성경은 많이 재미도 있고 어떻게 내 나름대로 많이 열려서 해석이 좀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주목사님 뵙기 전에 뭐든 딱 놓고 성경을 내가 보다 보니까요 성경이 엄청나게 열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우리 집사람이 반기를 든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말이에요. 왜 성경을 그렇게 하냐고.
응? 어째 지금하고 전혀 다르다고 말이에요. 이상해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집사람하고 내가 이제 그때는 이제 성경 시간이 있어서 성경이라도 한번 제대로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 맥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목사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부산의 영락교회 거기에 세미나 한번 같이 가보자 해서 갔는데 그 세미나 주강사가 누구냐면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는 이상관 목사예요. 그래갖고 그 주강사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집사람이 거기서 혹 가버렸어. 우리 목사님이 하는 건데 내가 이상관 목사 알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내가 하는 얘기를 이상관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다? 이상관 목사는 합동주 교회 목사인데 지금도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닌가 보네. 왜? 내가 CCC에서 훈련받으면서 성경을 잘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들을 내 나름대로 어떤 게 터득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적용시켜 보려고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큐티의 기본이 관찰, 해석, 적용이요. 그런데 내 나름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안고 이렇게 했다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열려다 보니까 내가 하는 얘기 똑같이 하거든. 누가? 내가 이상한 목사 알지도 못하고 처음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순례가 나한테 그때부터 잘못되지는 않았나 보다. 왜 이상한 목사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 그대로 하고 같이 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3년 이렇게 다녀봤는데 신앙 하나 뭐 차이가 없어. 그러면 계속 가게요, 안 가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한테 와서 말씀 듣던 한 집사람 한 사람이 이상관 목사보다 훨씬 나보다 뛰어나대. 그 집사가 뭐 인정해준다고 내가 뭐 그런 게 있겠어요만은 더 훨씬 더 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잘못된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는 것들이 훈련되다 보니까 말씀들이 그렇게 꿰어지고 막 하다 보니까 엄청난 것이 내 나름은 된 줄 알고 나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믿음의 옷 구원받지 못한 들은 거 다 할까 그래도 인정이 안 됐어요. 뭐 목사님이나 나나 그렇구만. 그때 뭐 목사님 뭐 말씀 듣는 거 가고 나하고 그렇게 큰 차이도 없고 뭐 그렇구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내 나름대로 그래서 나는 지금도 성경을 안 봐버린다니까요. 보면은 막 그렇게 열려버릴 것 같아서. 근데 성경 열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그래서 그 세미나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해석을 따라서 그 안에 아버지 생명이 와서 그 생명으로 적용이 돼야지. 그 생명이 아닌 씨가 적용해버리면 이건 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관한 거예요. 도리어 잘못 적용시켜갖고 배나 지옥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다른 말씀 다 나누고 믿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믿음의 원조칙도 나는 몰랐고 구원받지 못할 증거 이거 해도 인정이 안 됐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손댈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 말씀 네가 믿냐 안 믿느냐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이 아버지가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 교회가 하나나 있느냐 없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나 있느냐 없느냐 나는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라 해서 전에 많이 성경 봤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내용이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거기 보니까 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목사님도 못 받았던데 뭐. 그러면 뭐 누구 하나나 받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구원의 주체가 누가 구원의 주체냐 그 말이에요. 누가 구원하느냐 그 말이에요. 많은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다 하나님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타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점은 타종교는 자기들이 절대자를 찾아가지만 기독교만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찾아온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불러온 것이야. 너희가 나를 찾은 것과 아니까 내가 너희를 불러서 세운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노라 그래요. 주님이 와서 해줘야 그 인정해줘야지. 지가 가서 깨닫고 경험할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확신을 가져버리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지 모른다. 나는 그랬어요. 네, 두 교회 내가 합동 정통주교회, 합동교회, 네, 전도사 사역했던 그 두 교회밖에 난 몰랐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것도 없었어요. 난 무조건하고 하스문답, 세례문답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지. 내가 생명 받은 줄 알았지. 생명 받는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이렇게 해서 생명 받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그냥 그때 막 주님이 훅 하고 들어와서 그냥 나를 체험시켜버리니까 난 그때 주님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됐다고 확신을 가져버린 거죠. 내 확신이었지.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법이 뭐가 불법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의 법에 아버지의 생명에 받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받고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그 종말장이 어느 날 그냥 온 우주적으로 나는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갔는데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우리 보고 갑시다. 인자 얘기만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자, 그래도 어차피 한번 읽어야 되겠네요. 37절에 39절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합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인자의 임함도 37절에 39절에 인자의 임함도 그랬습니다. 인자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사람인 예수가 인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예요. 왜? 예수님이 왜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인자라고 하지만은 순수한 인자가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육체는 아들이지만 속에 아버지와 복합되어 하나로 있었어요. 그래서 인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육체, 인간, 사람인 그 부분은 인자가 되는 거지만 인자도 예수님은 순수한 인자가 아니에요. 왜? 아버지와 아들로 복합돼서 아들이지만 아버지고 아버지지만 아들이고 같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인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인자의 임함도 이렇게 했는데 그때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인자라고 하는 사람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속에 예수님의 영혼 씨가 들어와서 철임하신 예수님이 인자 있는데 순수한 인자가 아니라 복합된 인자예요. 왜? 여호와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하나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인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 씨가 아버지 속에 갔다가 그 씨, 영혼이 우리 몸을 얻어가지고 들어오면 우리는 여호와 아버지가 들어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사람인 나,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내 속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왔어. 어떤 생명? 과정을 거친 인성과 신성이 연합된 생명, 순수한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여기에 사람인 내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순수한 인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도 없었어. 인자만 하나님의 아들 죄수예요. 죄수가 인자고 인자가 죄수고.
그 인자에 임한다고 했을 때 여기 인자에 임함은 철임하신 예수님은 인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순수하지는 않다고 말이에요. 왜? 여호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까. 그러나 두 번째 인자는 순수하게 아들로 있었던 인성과 신성이 연합된 생명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아버지 생명이지만 아들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순수한 인자가 됩니다. 인자가 하나도 없을 때에 최초로 해를 입은 여자가 되신 미석 주영철 목사님에게 딱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목사님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니까 비로소 첫째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자의 임함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석 주영철 목사님이 처음 인자가 되셨어요. 그 말은 최초로 순수한 아들 주 예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철임하신 예수님은 순수한 아들로만 믿는 사람들이 다 가짜예요. 아이 아버지와 나가 하나다. 내 속에 아버지 있다. 수없이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는 그냥 알아들어. 그러나 아버지의 생명이 없는 자는 마귀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걸 절대 믿게 내버려 두질 않아 이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믿으라 해도 안 믿어져. 그래서 우리 중에도 그렇고 저쪽에도 그렇고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아니 누가 안 믿고 싶냐고. 나도 믿고 싶어. 안 되는데 어떻게. 뭔 말이에요? 생명이 와야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이 오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월요일날 우리 백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확실히 아셨죠? 우리 안에 그분이 와서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믿게 해야 믿어지는 거지. 그분이 오지 않으면 안 믿어져.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못 박아놨는데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못 받은 무슨 얘기야. 내가 구원 못 받아서 누가 받았다고 그래. 근데 구원 못 받은 증거가 그 사람들 하는 열매를 보면 그냥 알 수가 있어. 그래도 어떻든 간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야 70만이라 해도 저는 그래 별로 순복음교회 70만 좋아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순복음 난 별로 저것들은 무식해가지고 기도나 했었고 그러고 은사나 어디 저것들은 산절 것들이 아니까 난 그렇게 알았어요. 죄송해요. 순복음교회는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한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순복음교회 같은 것은 그래. 그래갖고 나보다 정규 목사님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말으라고 그랬어 나는. 왜 거기다 그래요. 근데 내가 그래도 장로교 목사로서 좀 존경스러웠던 분 중에 하나가 나는 옥하는 목사님 굉장히 존경했어요. 존경했어요. 홍정일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은 나는 진짜 존경했어요. 그래갖고 나는 모델교회가 나는 사랑의 교회였어요. 그때 내가 CCC 사역하기 전에도 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교육관에서는 서울 성경연구원이라고요. 총신대 우리 합신 교수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서울 성경신학 이제 공부를 성경 공부 개설을 해가지고 그 공부에 다 참여를 했어요. 그때 김유원 박사, 서철원 박사, 김세윤 박사 막 짱짱한 분들한테 성경 공부 배웠어요. 사랑의 교회 교육관에서. 왜? 나 오정현 목사님 너무 존경스럽거든. 그런데 이분이 갔다가 그래서 난 그랬는데 그 교회를 이렇게 해서 존경을 했는데 오정현 목사님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하신 얘기가 옥하는 목사님 임종 앞두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목회 실패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자 훈련을 많이 했는데 나는 목회를 실패했다. 이거 뭐야 이거? 그러고 오정현 목사가 아주 난 또 우리 옷이라 또 괜찮게 봤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 예배, 사랑교회 예배 얼마나 참석 다 해봤어요. 찬양을 하는데 막 뿅 가요. 그래 너무 좋아했는데, 그저께 KBS인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제사법이 세상법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것이 뭐야, 마귀새끼지?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는 거야? 저게 생명받은 자,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나님의 제사법이 뭔지. 그리고 친구들은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이 뭔 치기야 성전이에요? 그래서
근데 거기가 뭐 10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들 보면서 아 마귀새끼야 틀림없구나. 하는 짓거리가 전혀 열매를 보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안에 있어서 나도 그랬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인자랑 임하는 것은 뭐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인자가 누구냐고 그러면 천리말씀 예수님이 100%라고 그래. 그리고 인자신학이라고 또 가르치면서 천리말씀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말해. 그러면 이 인자는 누구냐 그러면 두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할 때 그러면 두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보면 육체를 버리고 몸을 버리고 생명으로 영으로 온다고 성경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그런 성경은. 그리고 공중에 하늘로 올리면 그대로 올린다고 그래. 그리고 그대로 온다고 그래. 그래서 그 예수님 그냥 육체 갖다가 그냥 주워서 입혀놓고 그냥 외아들로 못 박아놓고는 그 예수가 온다고 그래. 그럼 뭐 예수가 거기 오면 우리도 그쪽으로 얼른 이사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감난산 예수는 올라갔던 거리 가서 기다려서 만나지. 여기서는 못 만나. 시차가 12시간 차이가 되는데 거기 갈 때 그때 만나려고 뭐 비행기 타고 갈 거 어쩔 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주는 생명인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우리 미석주 교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 똑똑해서 해석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생명 줘서 해석을 해주니까 아시는 거예요. 목사님도요. 목사님 뭐 탁출하게 그냥 막 뛰어나게 무슨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 우리나 똑같으신 분인데 목사님 많이 먼저 오셔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니까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고 그분이 목사님 안에서 사시니까 행함이 나오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니어도 너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믿어야지.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이성이나 내 마음 확신 가져봐야 아버지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이야. 불법이 뭐예요? 아버지 생명도 받지도 않은 것이 받은 것처럼 아버지 생명도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데 도리어 배나 지옥다시 만드는 일을 하는 온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 짓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언제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다면 다 나같이 그때 불 받을 때 나한테 와버렸는데 그때 어마어마했어. 나도 그랬어요. 막 뜨거워서 그 겨울에 추운 기도골 속에서 그 주인 만나버렸는데 그때 막 열이 막 나는데 막 우리 주목사님 먼저 그냥 불 받아갖고 막 옷 다 알몸까지 벗어버렸다 그러다니 이해가 돼 나는. 내가 그 경험을 했으니까 스팀이 그냥 막 올라오고 그냥 열이 막 나고 와 세상에 나 처음 그런 거 경험해봤거든. 이때 아버지 생명 받은 것이 지는구나 하고 확신이 가졌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라고 말이야. 무슨 얘기냐. 인자가 되어야 돼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아들이 된 자가 인자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인자를 갖다 천리마신 예수님에게 딱 못 박아놓고 외아들로 끝내놔버리고 인자의 이 마음이 그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 옆에 있다가 어느 날인가 어느 때인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어느 날 어느 때 온다는 게 있냐고 말이에요. 그 육체가 온다고 한 적이 있냐고 말이에요. 잘못된 교리와 신학에 의해 가지고 전부 마귀 새끼들이 하나님의 생명 받는 길을 다 막아놔버렸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아들인데 아버지 생명을 받지도 않고 그래.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부자 간원이 그런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줄알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율법도 지키고 계명도 지키고 나름대로 잘해서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는 얻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확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네가 왜 나보다 선하다고 하냐? 선한 분은 한 분 외에는 없다. 그 한 분이 누구예요?
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분이 없다면 예수님 육체를 입은 예수님 죄 없는 그분마저도 내가 선하다고 일컬어지기를 원치 않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으면 선한 일이 되려면 선이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 생명 받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생명을 받아야 선한 한 분 그분의 생명을 받아야 선한 자가 돼서 영생을 얻는 거지. 아버지 생명도 받지 못하고 나는 선하니까 착하게 의롭게 살았으니까 내가 영생을 얻었다 하면 착각이죠. 그건 잘못된 맹신이죠. 그건 자기 확신이지 구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1993년 7월 16일 오후 4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서 해를 입은 한 여자인 주목사님에게 아버지께서 그 생명 주시었어. 인자로 오시었어. 그 인자가 증거하는 말씀을 들으면 인자가 됩니다. 그 인자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되는 거죠. 그 인자는 주 예수를 인자라고 하니까 주 예수가 인자이니까 주 예수의 말을 들으면 죄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로 인자가 안 되고는 죄수가 안 되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고는 아들이라고를 말해야 돼. 근데 아들이라고는 좀 그래서 자녀라고는 얘기를 해. 자녀? 자녀든 아들이든 아버지 생명을 받아야 돼. 아버지 생명을 받았다. 그 말은 선한 생명을 받았다. 영생을 받았다. 인자가 되었다. 죄수가 되었다. 하나님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인자가 아니다, 죄수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한 사람 생명 받은 걸 못 받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조차도 무엇인지 몰라. 저것들은 왜 그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참 답답해 죽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죽고 사는 분들이니까 내가 정말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는가 확인이라도 점검이라도 해보고 어떻게 받았는가 성경대로 받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믿음이 오지 정확하게 받으면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거저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들으려고 않고 이것마저도 거부해버리는 것은 저들 속에 다 마귀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불쌍하지 않아요 저들을?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빨리 하주석기 우리가 온전한 순전한 예수가 돼서 예수 생명 인자 생명 넘치면 저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날이 막 속해 올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말씀 제목 까먹네요. 인자됨이 구원이다. 내가 인자가 아니면 구원이 아니다. 그렇게 이 말씀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복 있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안 믿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우리들이 가졌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우리가 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고 우리의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생명 바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온전한 주 예수 강림한 주 예수로 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강림한 예수가 된 아버지 아들 오민재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